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하는 걱정이 있어요. 뭐냐?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지 이거예요. 물론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또 든든한 회사의 샐러리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되겠지 하고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체 오너들이나 또 소상공인으로서 가족끼리 하는 그러한 사업이나 또 마땅한 일터가 없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 세상 이거 어떻게 살지 이거예요. 이렇게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응답의 기도에 우리 하는 화요일마다 하는 응답의 기도에 그 제목 기도 제목 올라오는 문자를 보면 다 살 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해서 그냥 나머지 기간 먹고 살 텐데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서 해결됐다는 간증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설상가상으로 오는 질병의 문제 뭐 이런 등으로 걱정이 타산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방역을 핑계로 한 통제사회 속에서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인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38명씩이나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극단적 선택은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가장 비겁한 것입니다. 아니 저는 죽어서 괜찮다지만 남은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아주 비열한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죽을만 먹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죽겠다고 덤벼드는데 이 세상에는 못할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정말 죽을 힘 다해서 노력 한번 해봤나요? 죽을 힘 다해서 도전해봤나요? 죽을 힘 다해서 저항을 해봤냐 이거예요. 노력도 안 해보고 도전도 안 해보고 저항도 안 해보고 그냥 좌절과 낙심 속에서 극단적 선택, 이것이 정말 비겁한 거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조금 힘들다고 그걸 못 참고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주변의 사람들 식구들을 생각해 봤나요? 비겁하고 비열하게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가장 큰 치사한 방법이 뭐냐? 그게 극단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본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서 이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딴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좀 앉은 배 일으키고 뭐 등등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긴 누가 살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점은 귀신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알긴 알아요. 미래를 아는 건 아닙니다. 과거를 좀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 알아봤치면 뭐라고 그래?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뭐가 귀신이 잘합니까? 자기 과거 조금만을 넘겨짚으면 다 알아요. 자기 과거는 누가 제일 잘 알아? 자기가. 그럼 누가 용해? 자기가 더 용해하지 뭘 지금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그런데 이 점쟁이를 방 빌려주고 고용한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점치러 온 사람한테 3,7제든 4,6제든 떼어먹는 주인이.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점을 못 치죠. 점빨이 올라야지. 점빨이 안 오르니까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점치러 오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겨졌잖아.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것을 전했다고 고발당했어요. 여러분,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도와준 것밖에 없고,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쫓아본 것밖에 없는데 사실 억울하잖아요. 실은 제가 주일에 예배 드렸다고 해서, 숫자 많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1월 달에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7월 달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운영 중지를 당했죠.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소를 했어요. 이거는 복종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가 무슨 확진자가 있었냐, 감염자가 있었냐,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 운영중지 취소 청구를 했더니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제 손을 들어줘서 우리가 이긴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운영중지 당하고 고소 당하는 것도 억울하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억울하죠. 그런데 나는 아직 감옥에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바울보다는 덜 억울하죠. 바울과 실라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옥속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 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 순간 옥토가 지진이 나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이 다 열리지 뭐. 지진 나니까 집이 흔들리는데 문짝 다 열리는 거죠. 손에 발에 묶였던 자꾸 다 풀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간수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죄수들 다 도망갔지, 이래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당할 그러한 순환을 생각하니까 못 살겠거든. 그래가지고 간수가 이 죄수 다 도망가면 자기한테 올 책임 추궁, 거기에 따른 불이일, 이걸 저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우리 다 있거든. 그리고 안 도망가 하고 안심을 주게 되니까 그가 자살 미수로 그치게 되는 거죠. 삼시 전까지만 해도 간수가 갑이고 바울과 실라가 의리하여 죄인으로서, 그런데 이제는 가불이 바뀌었어. 오히려 간수가 바울 무릎 앞에 꿇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냐라고 말하는 거 보면 가불이 바뀐 거지요.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육이 살고 영이 살 수 있는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느냐 이거죠. 원칙적으로 이 간수는 사실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구원 얻을 길이 없죠. 자기가 하는 일에 직무적으로 감당하지 못했으니까요. 만약 여기서 다 나가버리면, 다 도망가버리면 간수가 무슨 수로 거기서 살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앞으로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답은 하나예요. 어떻게 살지? 해답은 하나,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을 때에, 그가 누구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한쪽 편에는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욕망만 있지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까? 해답은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그래서요, 빨리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극단적 선택하는 자살자들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러게요? 살 길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살 길이 있어 보세요. 소망이 있어 보세요. 왜 극단적 선택을 하겠는가? 소망이 끊어져서 그런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죽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임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살 길은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위층의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 도대체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전직 국가 원수 알잖아요. 재직 중에 시장이었던 자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자기 생을 끝내요. 재벌도 그랬고 국회의원도 자기가 뇌물 받았다고 하고 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여기 성경 속에 간수와 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위기를 당했을 때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직 국가 원수도 자기에게 온 무거운 그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재직 중에 있던 서울시장도 자기가 그 다가온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고, 재벌도 그렇고 전직 국회의원도 어떻게 15m를 점프해서 내렸는지 몰라도 여하튼 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앞사람이나 옆사람한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물어라도 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한테도 물어보지고 혼자서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지? 해답은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위층 사람도 일반 사람도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살은 지옥 갑니다. 이유는 왜냐? 자기를 살인한 죄를 회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를 살인했잖아. 살인했으니까 더 이상 자기는 끝났으니까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잖아요. 살인자는 살 수 있는 구원받을 길이 남아있지만 자기를 죽인 자살자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때야 되는지 아느냐? 악착같이 살아야 돼. 우리 악착같이 삽시다. 우리 악착같이 살아요. 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 끊으면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가야 돼요. 요즘 돌아가는 국내외 정서를 볼 때에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방금 기도한 집사님도 그 얘기했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세상.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국가도 그래요.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의의 어려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만 잡고 국민만 잡을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만 괴롭힐 게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에서 또는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주의 종들을 청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 믿어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말해야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같이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담대하게 외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6.25 때 모두가 다 부산까지 피난을 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대통령도 정부도 부산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밀려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앞에 놓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구군이 걸려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때 당시 말하기를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라고 말을 했어요. 기후가 나쁘면 아예 끝난 것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피난 온 목사님들을 수소문해서 다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대통령과 함께 기도했더니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대성공을 거둬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면서 6.25 동란은 이제 역전 승리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 길은 그래서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사는 우리 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밖에 없으니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가 있었고, 기드온은 모여온 사람은 22,000명이었지만 나머지 선택된 사람은 300명 있었어요. 그 300명이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안 하고 못하면 우리라도 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마저도 이 세상 어떻게 살지 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고 믿음의 행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통제받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예배를 폐쇄당하는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은 없다니까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방호복을 다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냐? 너무 고생을 시켜서 이 복들에 이렇게 그냥 이 바람도 안 통하는 옷을 입혀놓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3부 예배 때도 아이고 고생시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경험을 어서 해봐요. 오히려 감사하대.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제한받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시련은 없어요. 어디에도 인원 제한 두지 아니하거든요. 백화점도 인원 제한 두지 않습니다. 쇼핑몰도 인원 제한 두지 않습니다. 식당도 인원 제한 두지 않습니다. 공연장도, 극장도, 지하철도, 공항도 어디도 인원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비대면 예배다, 뭐 몇 명 모여라, 인원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 며칠 전에는 19명 하라더니 이번에는 또 99명, 99명 하래요. 이건 도대체 근거도 없고 계획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실리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걸 짜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박꾼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냐? 99명 99 아니야. 이건 구땡이잖아. 구땡이면요, 이건 완전히 다 잡은 거야. 예? 장땡 밑에지만 우리 목사님 화토 잘하네. 나는 전혀 할 줄 몰라. 나는 갔다 왔다 이것도 못해. 갔다 스톱하다 뭐 이런 것도 못해.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이걸 잡기라 그러나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군대 갔는데 그때 당시 월급이 600원인데 그걸 고참이 뺏어 먹으려고 세상에 뻥을 가르쳐주면서 하게 해제.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배운 내가 다 땄어. 그러니까 도대체가 99, 구땡 이걸 생각한 거 아닌가? 또 19명, 이것도 괜찮지요. 가보래. 이게 9자리로 끝나는 게 이게 가보래네. 그거 좋대요.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근거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통제만 하려는 이건 엄연히 이거는 종교 탄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만 숫자를 줍니까? 어디도 숫자가 없는데 말이에요. 다른 데는 숫자가 있긴 있는데 같은 일행의 숫자는 안 돼. 딴 사람이면 되고
며칠 전에 손님이 3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대접하려고 여기 냉면집을 갔거든요. 근데 5명이 내 차를 타고 가서 내렸어요. 우리가 가기 전에 짰어. 이렇게 셋이 같이 드시고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됩니다. 짜가지고 갔거든. 그랬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쫓아나오더니 못 들어옵니다. 돌아가세요. 들어오면 우리가 벌금을 묻니다. 아니 3명 2명이야 그랬더니 안 된대. 이미 차에서 내리는 거 다 봤대. 우린 못 들어가는데 전혀 다른 사람은 또 3명 2명 오더니 들어가서 밥을 먹어. 도대체 이게 무슨 과학적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뛰기 하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부부가 2시간씩 뭐 왜 브레이크를 세게 잡냐, 왜 속도를 내냐, 뭘 왜 커브를 트냐, 뭐 이러면서 다투면서 말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왔거든. 그랬는데 교회 오면 또 따로 앉아. 이게 과학이냐고. 이게 과학이냐고요. 이건 엄연히 교회만 인원 제한을 두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가장 큰 자유인데, 문제는 이렇게 자유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많은 주의 종들의 예배는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던 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예배를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비난받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거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여자 사위를 데려오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런데 이런 비정상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말한 사람이 지금 비정상이 되는 거야.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비정상이고 안 드리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애국가를 부르면 비정상이고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면 정상이고, 태극기를 흔들면 비정상이고, 한반도기를 흔들면 정상이고, 예배가 부끄럽고, 정상인 부부가 오히려 정상 부부가 더 부끄러워. 애국가가 부끄럽고 태극기가 부끄러운 나라라면 솔직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물구나무 서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거꾸로. 분명한 사실은 정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비정상을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냐? 이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요즘 같은 이 세상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저기 뒤에 카메라 들고 온 사람들 뭐죠? 네? 아, 저기 찍지 마세요. 찍지 말고 우리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유튜브 그거 쓰세요. 예, 이거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예. 함부로 막 들어와서 찍으면 안 됩니다. 예, 허락받지 않고. 그럼 여기는 초상권도 있고 여기 실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요새는요, 세상에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저거 들고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아, 이거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허락받지 않고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허락받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에 징역 2년입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 살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소경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와서 뒤따라오는 거지 뭐, 찾아온 게 아니라 큰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 눈 띄울 걸 네가 믿냐? 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능히 믿냐? 그랬어요. 그때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해답은 예수를 믿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으로만 연결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기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이 사람, 간수지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믿고 난 다음 행동이 중요한 거죠. 완전히 갑이 을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모십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패고 때리고 욕하고 이러던 사람이 그를 모셔다가 씻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안에서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예수를 영접하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참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바꿔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살았어요. 왜? 자결해야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해답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수의 상관들이 와서 보니까 죄수도 없어지고 간수도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수집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같이 있어. 그래서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딱 증명서를 꺼냈는데 뭐냐? 로마 시민권을 꺼낸 거야. 내가 로마 사람인데 감히 니네가 나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우리 마을을 좀 떠나시옵소서,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 간수네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의 효력은요 대단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아세요?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마저도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내가 사이판에 작년에 집회 갔더니 세상에 중국 사람들이 애나로 거기로 오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로 또 그렇게 온대네. 왜? 한국 시민권 가지려고. 그래서 어디 들어가 사느냐? 차이나타운에 가서 살. 차이나타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도와준 게 없는데 왜 차이나타운을 이렇게 세우려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 자리에다 아메리칸 타운을 세우지. 그럼 애들 영어 공부가 필요 없어요. 아침에 글로 가는 거야. 그럼 집집마다 야, 영어로 물건 사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영어가 통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살면 다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면 거기는 발 디뎌낼 팀이 없을 것 같아. 시민권 받으려고 굉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족이 와서 애를 낳아도 한국 시민권을 줘. 여러분, 한민족은요 같은 말을 쓴다고 해서 한민족이 아닙니다. 생각과 뜻이 같아야만 그걸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시골 가면요 베트남 사람이 부녀회장이야. 부녀회장이 베트남 사람이야. 그 베트남 사람이 우리하고 한민족이라고요? 우리끼리 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라온 가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뭐 하는 거 보면 아느냐? 올림픽 때 배구하는 거 보면 알아? 자, 필리핀하고 배구한다. 필리핀 여자가 어디 응원할 것 같아? 필리핀 하지요. 조선족은 어디 응원할 것 같아?
중국하지요. 그런데 생각과 사상과 과정이 다른데 어떻게 한민족이라고 우리끼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한민족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됐다 큰일 납니다. 걔네는 원래가 쪽수가 많아가지고, 쪽수가 많은 게 아니라 씨알머리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했다 걔네들한테 뭐까지 줘? 투표권까지 준대.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그러면요 사람들 전부 다 말할 때 젠다이 뭐야? 젠다이 차화 만다이 후토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진 땅에는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 그게 진다이 차화 만다이 후토화 우한자요. 이런 소리 해서 여러분, 우리는 편먹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것처럼 그게 복음,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다 버렸어도 안 버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로마 시민권이야. 그건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하고 편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중국하고 편먹으면 안 돼요. 깡패 같은 개들하고 편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잘 사는 나라, 으뜸인 나라하고 편을 먹어야지요. 그런데 자꾸 배척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차라리 차이나타운 쓰는 그 자리에 아메리칸 타운들이 많이 섰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알아서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고, 나도 거기 가서 살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세상에 참 녹록지 않아요. 이런 험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요? 답은 하나,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부흥도 내 삶의 윤택함도 자유도 하나,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맞아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물음에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치료받죠? 예수 믿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축복받죠? 예수 믿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죠?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받죠?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설 수 있죠?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교회 예배가 회복되죠?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함을 얻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